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한숨 눈물 짜증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앞날이 밝은 빛으로 인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에 막연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환경이 절대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오늘도 막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희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예배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참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하답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아멘할 수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함께 읽었던 교도감이 읽었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창세기를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단락을 크게 나누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1장까지에 있는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대로 보시기에 괜찮으시던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열조라고 했고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지칭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좀 돈독해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린 천국 가지만, 예수 믿어 하늘에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사업도 잘 되어야 하고, 자녀들도 학교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고, 수업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적도 상위 그룹에 있게 하시고, 진학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앞길이 열려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 천국만 간다. 그런데 앞길이 막힌다, 안 된다, 불통이다. 그걸 무슨 재미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복을 내리면 나도 너에게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아브라함은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아주 대단했느냐라고 착각하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적해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비롯해서 그 집안 내력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뿌리부터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밝혀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까? 좀 추적을 해보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31장 5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라고요? 그들의 뭐라고요?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구절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창세기에서 31장 5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또 다른 신들을 또한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쫓아나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0절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9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음 주에 10절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12장 앞에 장 몇 장이죠? 11장 끝절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아브라함은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웠거나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강저 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크게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 받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아무 공로 없고 선한 행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부터 복을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아무 이유나 공로 없이 이런 복을 주셔요. 아무 이유 공로 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고 더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는 겁니다. 어떤 복이 네 가지 복 중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저 옛날 아브라함 사건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은 온 지민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언어가 혼잡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데 훗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서 너의 이름을 스스로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희 이름은 스스로 힘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고 네 번째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여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되지 말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왜? 어떻게 하면 자손 만대까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복의 통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보여주시는 방법들을 하면 성경대로 교과서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사업자도 잘 되고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갈대아 우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줄 아는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좀 변형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상하는 건
뭐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살 때 2년마다 이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그냥 1탄 집, 2탄 집, 3탄 집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사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민 가는 것도 참 요즘 세상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그 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겁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그렇게 떠나려고 하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민 가신다는 말이세요? 예. 이민 가서 뭘 하실 건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하네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혀를 차면서 쩌쩌쩌 하면서 이 영감이 망령 들었나 보다고. 자식도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그냥 돌았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우르인데 한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미개한 곳이 아니라 모든 생활 일거리 잘 구비되어진 곳이에요. 유적을 찾아보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는 2층집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도서관이 있고 대학교도 있고 무더위를 견디낼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 지금 이런 시설 같은 건 아니지겠지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등시원 떠오니까 아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잘 구비되어진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시설이 잘 구비되어진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나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 집은 그렇게 아주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안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대우르를 떠났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사를 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직장을 버려야 할 것이고 부모 형제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를 복의 통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옛 습관, 옛된 삶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익숙한 것, 우리들이 우리들의 익숙해졌던 이 모든 것들을 결별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모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모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옛된 삶을 벗어버린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하고 짝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섬겨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왜 그곳을 떠나냐?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내 취미생활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합니까? 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떠나버리는 것.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떠날 줄 모르는 우리들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떠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서 한번 놓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고요.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섬기, 물론 등산 날씨 참 좋아해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과거의 습관, 돈을 사랑하고 재물신, 이게 재물을요, 돈을 만문이라 해가지고 인격체로 붙여가지고 여기에 신격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돈에는 권세가 있어요. 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섬겨요. 오늘날도요. 예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섬겨요. 돈을 사랑하며 재물신을 섬겨왔던 잘못된 철학을,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활했던 이 모든 잘못된 길을 이끌고 나가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깊은 헌신할 것을 나타내게 말씀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화나 가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을 떠나버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험, 즉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옛된 삶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건 안 돼. 아주 그냥 털을 짜놨어요. 주일날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떠나야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에게 떠나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에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출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나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한 곳에서 떠나버리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막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참 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의 매력은요, 순종하는 매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의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거침없이 떠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순종합니다. 아마 자기 부인 사라하고 의논했다면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아마 머리털 다 빠졌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도 상의하지 않냐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하여?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하여? 순종해요. 이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에 도움을 받아서 11장 17절부터요. 아주 귀한 말씀이라.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마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들 중심으로 살아갈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있지? 예, 있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바쳐라. 예? 그 아들을 바쳐라. 내 말 잘 안 들리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 들리게 멈춰라. 됐다, 알았다.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을 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거기 좀 있으라 하고, 그리고 둘이 올라갑니다. 말없이 올라갑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압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비 된 아브라함이 참아, 너를 바쳐야 된다 라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았다. 이삭이 가요. 이삭이 지금 다 컸어요.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갈 정도니까 너를 제물로 왔을 때 이삭도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순종해요. 칼을 들어 치려가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열리기를, 이때 하나님이 감동되셨어요. 멈춰라고. 됐다고.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너 뒤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지 않냐고. 그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역사.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놀라신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내 피부에 안 다가와지는 거예요. 하늘의 간직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복을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고 따라나가는 것.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10자녀, 100자녀가 있었다고 한들 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식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장기를 이식하는데 자녀들이 많이 장기 이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자녀들이 장기 이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100%. 맞아야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혈액형도 맞는다 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요. 많은 돈을 들이고 검사를 해요. 근데 안 맞아서 못해요. 부적합하다고. 병원에서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 밀맥 같은 것도 막 나오기도 해요. 많이도 합니다만 그 자식의 자녀의 장기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자녀의 장기를 못 얻는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고 한다면 주의 말씀의 방법대로 신뢰하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삭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러나 그는 100배의 축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안 되는 이삭만큼 자기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을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창세기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살던 곳을 떠나고 익숙해졌던 곳을 떠나고 내가 지금 뭐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장기가 익숙해졌습니까? 바둑이 익숙해졌습니까? 이걸 떠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게 부업이길 떠나고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쫙쫙쫙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웬걸 내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땅 다 준비되어졌고 아파트 50평 아파트 쫙 해서 뭐 강남의 트라펠레스인가 뭐 그 정도의 시설로 딱 갖춰놔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면 누가 뭐 하나님 땡큐 안 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웬걸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디들 들어와 어디 감히 아주 그냥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발 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믿고 하나님 왔는데 이게 뭡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보통 장애물이 아니라 목숨을 내건 장애물이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요. 그 길에는 계곡이 있고 언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탄탄대로로 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주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그냥 큰 사람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주 출애굽할 때부터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왜 삶의 현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쭉 나가는데 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7절, 8절 말씀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뭐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짜고 와봤더니 내가 뭐 다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됐네 이제 됐네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잘 살아갈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 행위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기억하라고요. 오늘 우리의 장애물이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복의 통로로 복의 축복을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예배하고 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좋은 직장 주셨어요.
그럼 됐네, 하나님 비키세요. 이게 아니고요.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사업처 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업처에 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이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때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요단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주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옛삶을, 하나님 섬기기 옛된 삶을 좀 떠나버려. 아직 못 떠나고 있냐?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앞에 주님의 성경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능 있는 역사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